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성경 중에는 이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도 있고요. 그 로마서의 버금가는 복음의 내용과 신학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정통한 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가 이 바울리즘의,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바울 사상의 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복음적으로도 아주 정리가 잘 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 또 신학적인 주제와 복음적인 내용을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성경을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4장 1절에 보면 AD 60년경,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미쯤에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옥중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감옥에서 성경을 썼으니까 그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썼으니까. 예.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의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핵심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년의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예.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에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방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제 잘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바울에겐 죄가 없구나, 이것들이 누명이었구나, 이것이 밝혀지자 이제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를 거부하죠. 아닙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다시 이송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결국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록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약 10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셨지만 12월 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6박 7일, 뭐 짧지 않았어요. 짧지 않았는데 그 6박 7일 중에 1박 2일이 참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노가다더라고 고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6박 7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쉬고 싶다. 그랬는데 바울은 무려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10년 동안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오자마자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명을 썼다라는 거예요. 누명을 썼다.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은 가이사랴, 2년은 로마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가 보낸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0년 동안 보낸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인데요.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멘. 바울이 10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당한 고통은 더 많았어요. 여기 기록된 것 말고도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근데 실제로 이때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겠다 라고 했던 40여 명의 자객들도 있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살해의 위협을 늘 느껴야 했고, 그때가 교통이 잘 되어 있을까요? 예, 뭐 대중교통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녀야 했고 그곳 가운데 또 배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와서 당한 게 뭡니까? 좀 쉬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금이환영한 건데 그게 아니라 누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옥살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거든요. 와, 이쯤 되면 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와, 이거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좀 원망할 만도 하지 않나? 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여러분이 1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오늘 본문인 1절, 2절 이후에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축복성이에요. 축복성. 어떤 축복이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게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네. 내 상황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상황 보면 절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신실한
분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꺼려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맡아서 했던 분이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좀 뭐 자기 일도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요. 그랬으면 좀 세상적으로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좀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자녀들이 잘 안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로도 좀 어려움을 당했고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 얘기하겠죠. 야, 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이렇게 풀리질 않냐?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 되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 잘 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대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시선도 그렇고 사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리고 결국에 그게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겠다라고 목사님께 얘기하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50년, 60년 교회 다녔는데 막 지금 내 삶이 너무 초라해,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 그럼 저도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잘못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 헌신하고 했으면 뭔가 좀 세상적으로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그것들이 너무 시험거리가 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이거 뭐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권사님의 삶은 이거 뭐죠? 왜 결국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이거 결과인가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고 좀 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여정이 10년의 여정 동안, 물론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복음을 위한 여정이었지만 그 10년 동안 정말 그 극한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지금 오늘 성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 명문대 나온 누구입니다, 저 대기업 다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스펙을 아시죠? 바울은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출신도 로마 시민이었고요, 가문도 좋았고요, 남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내놨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존경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거를 내민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의 주체가 자기 자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한마디로 그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그의 인생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뿌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자기는 지금 억울한 중에 있어요. 옥살이하고 있어요. 죽을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의 시선이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이 성도들을 향해 있고 교회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함께 볼까요?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 힘든 일들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아직도 교회를 향해 있고 성도들을 향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걱정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누구를 위한 걱정입니까? 나의 정욕을 위한 걱정입니까? 주님을 위한 걱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 시선이 주님이 보고 계신 곳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듣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잣대로 나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권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다시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죠. 다시 교회를 나와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대체 그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과정이었을까?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은 이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것을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그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기억하셨겠죠. 그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셨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삶이 누구에게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간의 모든 사람들의 시각과 내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이 드려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많은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다 헌신자들이시잖아요. 헌신 다 해보셨잖아요. 헌신한 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막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막 내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나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막 헌금하라고 하면은 나도 돈이 없는데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 헌금도 보내고 쪼개서 후원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많이 섬겼는데 아니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는데 좀 오늘 이번 한 번쯤은 좀 안 해야겠다. 좀 덜 해야겠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쉴 수도 있어요. 좀 이번에는 어려우면 덜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하면 돼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 가운데 주님은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셨겠죠. 내 스스로 그렇게 선한 마음을 먹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으로 갈등을 해요. 갈등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다음 달부터 해야겠다.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참여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런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선택해요. 그래도 그래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물질을 드렸다 헌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택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이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한 그 선택,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얻는 거 있습니까? 사실 이거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뭐 큰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 그 결정을 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해야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저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모였던 분들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함께 기도 지금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름 한 분 한 분 얼굴까지 떠올라요. 이분을 위한 기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막 1억을 헌금하고 2억을 헌금 그게 아니고요.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어느 삶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에요. 이제 송년주일이 되면 되돌아보잖아요. 아까 영상도 봤잖아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나.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걸어온 1년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만만치 않았어요. 누구나 만만치 않았어요.
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다 있었고, 예,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물론 얼굴을 보면 되게 고생 안 하게 생겼죠. 안 한 것처럼 생겼죠. 예, 너무 사람들이 강남에서 교회하고 선릉에서 사무실 쓴다니까. 그것만 듣고 또 얼굴 보고 부자라고 생각해요. 겁나 어려운데. 네, 아무튼, 예. 저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요, 주님은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하던, 그렇다고 해서 뭐야 내가 원하는 선택 안 했네?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은요,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제가 경험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늘 그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어요. 내가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절망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를 구하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지금 삶을 보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늘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의도한 적도 없고 전 가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예. 12월 2일 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장소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들을 소식이 없어갖고 갑자기 좀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12월 2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급하게 좀 이제 장소를 선릉역 위협으로 옮겼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어요. 예. 그날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서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선교를 저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정하자매가 아는 언니도 데리고 오셨었고요. 네,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장소를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안정된 장소.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오늘 강남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가 한 군데 침대같이 있으면 그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저도 좀 미안해요. 자꾸 장소를 자주 다니지만 가끔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건물을 통한 안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안정감이 정말 진짜 안정감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통해 안정감을 얻었다 칩시다. 여기 우리 장소라고 칩시다.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없고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예.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하며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